하늘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신년 집회 첫째 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이 주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2023년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으나 오직 주의 빛이 임하여지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열방이 주께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믿음으로 시작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좌정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2023년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장 찬송합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제1장 디모데전서 제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의 337면 무렵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는데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경교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함께 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2023년에 주 안에서 힘으로도 전진하게 하시고 땅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심령이 뜨거움이 열정이 새로워져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혹 각자 믿음 가운데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또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땅을 바라보기보다 위의 것을 더 바라보는 한 해가 되며 주 안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는 한 해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제 신년 집회 디모데전서 말씀과 함께 주의 세계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옵고 말하는 이과 듣는 귀에 복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에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새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또 권능을 얻고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기보다 주님 바라봄으로 주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2023년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 보면 1장 1절에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 참 구절구절이 좋아요.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바울이다. 뭐에 따라서 사도됐냐 그러면 명령을 따라서 사도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다른 표현으로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죠. 그것은 소명을 받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울인데 이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하는 거냐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한테 개인 편지를 했는데 아니 왜 이 편지를 남이다 뜯어봅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디모데에게 전화해준 개인 편지를 회람서신이라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쫙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놓고는 회람서신으로 다 돌려보라고 얘기할까요? 그 얘기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는데 그건 첫째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사명이 뭐냐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 보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디모데야 너도 보고 성도들도 봐라. 그래서 회람서신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로 말씀을 좀 바꿔 표현하면은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목회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요, 목회자가 할 일은 이런 것이요. 당신들이 이것을 잘 알고 목회자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잘 아시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어디에 머물라 그래요? 지명이 나오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어디에 머물라 그랬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 머물라 그런 이유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이란 일반인 길거리 나가서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명하라. 이게 목회자의 위치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풀어주는 게 있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는 게 있고 흔히 요즘의 말로는 신앙 상담한다 그러죠. 또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라 그랬습니다. 그런 게 다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의미에서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 복음이 밝혀져야 되겠죠. 또 4절에 보면 신화
끝없는 족보 그랬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거 바꿔 표현하면 역사의 이야기죠. 누구 너무 그 옛날 얘기 하지 마라. 신화라는 게 뭐예요? 신화. 우리나라의 동화에 보면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그래요. 아니 호랭이가 옛날에 담배라는 게 남미에서 나온 건데 호랭이가 어떻게 담배 피웠겠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린애들은 그렇게 듣고 있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광고가 나와요. 무슨 광고냐면 중국 사람들 그 쿵푸 하는 광고예요. 그런데 쿵푸를 하면서 창을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데 뭐냐면 용이 나는 것 같고 독수리가 나는 것 같고 이렇게 과장법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 어떻게 들어요? 옛날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면 그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 막 초능력이 나타나는 판타지의 세계 이런 거, 이런 종교의 세계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경계하는 것인데 목회자가 경계할 목적이 있습니다. 5절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다. 이거 참 단순 문장이 아니라요. 좀 수식어가 붙은 복잡한 문장이에요. 경계의 목적은 한마디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인데 사랑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양심, 또 믿음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양심과 믿음이 있는 사랑이에요. 양심은 일반인들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에게 하시는 자연계시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고 또 믿음 그랬습니다. 이거는 믿음인데 누구에게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관계된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사랑이 나타나면 흔히 말하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이 두 면이 다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한 줄거리가 됩니다. 양심과 믿음. 그런데 믿음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 믿음 중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뭘까요? 쉽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행일치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그런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 언행이 일치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것이죠. 사랑,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강조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에서의 사랑이란 양심과 믿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8절 이하부터 1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봅니다. 8절 제가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버겁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들을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며 사랑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자,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뭐 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자, 요 말씀 중요합니다.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해요. 근데 율법을 아무 때나 막 갖다 쓰면 그럼 율법은 악해요. 성경은 율법을 선하다 하고 율법을 악하다 합니다. 이런 구절 저런 구절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예, 칼을 들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뭐 과일을 깎기도 하고 소용이 많죠. 한 번은 택배가 왔는데요. 가위도 없어요. 가위가 없어요. 그냥 칼로 하려고 하는데요. 칼도 없어. 그래가지고 손으로 뜯는데 박스가 막 손도 아프고. 그러니까 칼 필요하죠. 뭐 할 때. 무슨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혹은 과일을 깎는다든지 등등할 때 필요해. 아, 근데 그 칼을 가지고 불법하게 예를 들어서 쓴다. 사람을 막 위협하고 죽이고 하는데 쓴다. 악한 거죠. 율법에 대해서 성도들이 평상시에라도 잘 생각해야 될 것.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이다. 율법을 아무렇게나 쓰면 그러면 율법은 악한 것이다. 먼저 이 말씀 드려놓고, 자, 이 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적용돼야 될 이 사람들, 법률적으로 법으로 제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데,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치 아니한 자, 망령된 자 그랬습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왜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그랬을까요?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아비나 어미가 그 아이를 길러주니까 자연적으로 교육되고 습득되면서 아비나 어미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잘 따르게 되겠죠. 그게 짐승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진돗개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미 말을 잘 듣는데요, 진돗개도. 자,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잘 따르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어미나 아비에 대해서 말을 안 듣고 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네는 나이 먹고 힘 없어져 가고 자식들은 힘이 있어져 가니까 완력으로 하면은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왜 아비나 어미를 치는 거예요? 왜 쳐요?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생각이나 이런 분노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이 아비나 어미 앞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한 수 물러나야 되겠다. 보통 경우에 그렇고, 그렇지 않으려도 투덜투덜 거리는 수도 있어도 부모의 말을 듣죠. 유대인들은 부모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그게 아비나 어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마음에 드는 선택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선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받아들여. 근데 착한 아들은, 효자효녀는 걸 받아들이고, 보통의 자식들은 어떡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투덜투덜 하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비나 어미를 친다는 건 뭡니까? 아, 이거는 요즘 말로 손을 넘어버리는 거죠. 자기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손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쓰여진 단어가 아비를 치는 자며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그런 겁니다. 애미애비를 치는데 뭐 다른 사람의 눈에 뵐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통제 못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그랬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 남색이라는 게 뭘까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동성애.
이 동성애 문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구약의 540면. 구약의 540면. 디모데서는 표해 주시고 열왕기상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24절. 제가 21절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 모든 이유가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덕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바하여 하더라. 예, 자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보다 행했는데 다른 그 사항을 지적할 때에 그저 우상 숭배적인 거 이런 거 지적한 다음에는 24절에 뭐가 나와요?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것이죠. 여러 가지 잘못 있는데 특히 한번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자, 또 이번엔 열왕기상 22장으로 갑니다. 559면 열왕기상 22장 무렵에 22장 46절입니다. 46절 제가 4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의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 부치에 바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 뭘 쫓아냈대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그래요. 그게 다른 이야기 많은데 이거 굉장히 이거는 거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약의 이야기는 보고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259면 무렵입니다. 신약 259면. 고린도전서 제6장 제가 잘못 적었네. 250이 아니고 269인 것 같은데. 260. 네. 고린도전서 제6장 270, 269, 279 사이에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9절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러나 탐나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훔쳐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인생들이 다 죄인인데요. 죄악 중에 거하던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네. 성결함과 칭의와 성화를 얻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역사로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9절과 10절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학적으로 11절이 8절 자리에 와 있어야 돼. 근데 9절, 10절을 사도 바울이 먼저 썼어요. 무슨 얘기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는 쉽게 말하면 뭐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너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다고 속지 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속지 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속지 마라 이것입니다. 미혹받지 마라. 뭘 못 받는다고요? 어떤 자들은 뭘 못 받아요? 이러저러한 자들임에도 뭘 받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자들을 사도 바울이 거론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9절.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거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인데 받을 줄로 속고 있는 거다 이것이죠. 그럼 누가 받지 못하느냐?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자 여러분,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뭡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한 성적 관계를 간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탐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색을 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옛날 말에는 주색잡기라 그랬어요. 술과 여자가 있는 거, 그 주색잡기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탐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색을 탐한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간음하는 자 이거는 불륜 말하는 것이고 탐색하는 자 이건 기생집 돌아다니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뭐가 또 있어요? 남색하는 자도 있다고요. 여기 남색하는 걸 좁게 말하면 이제 동성애인데 좁게 말하면 남자와 남자. 옛날엔 그거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자와 여자 다 포함해서 같은 성. 그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생산성이 없어서 불법이다 그랬더라고요. 생산성이 없어서.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간음도 하나님 나라 유업이 안 되고 탐색도 하나님 나라 유업이 안 되고 남색도 하나님 나라 유업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목사님들이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러십니다. 여기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후욕이 뭡니까? 욕쟁이를 말하는 거, 욕 많이 하는 거. 욕이 후하다. 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이랬을 때 엄청 귀에 거슬리는 수가 있어요. 그냥 접두사가 욕이고 접미사가 욕이에요. 에?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토색은 뭡니까? 여기 토색은 잘 알아야 되겠는데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지주가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지주가 소작인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6대4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소작인이 60% 먹고 혹은 지주가 60% 먹고 누가 유기되냐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작인이 60% 먹고 지주가 40% 가져간다. 근데 조금 양심적인 지주는 어떻게 되냐면 7대3으로 소작인이 70% 가져가고 지주가 30% 가져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지주라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돈을 막 걷어들이죠. 애굽의 돈을, 근동의 돈을 다 걷어들일 때 몇 프로 했습니까? 20%만 바로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5분의 1만 바쳐라 이겁니다. 20% 바치라는 거예요. 사글이다 자기 거가 됐는데도 20%, 30%, 40% 만약에 지주하고 소작인이 5대5면 뭡니까 그러면? 진짜 한국말로 그게 토색이라는 거죠. 걷어가는 거예요. 살게 해줘야 되는데 걷어가는데 그 뭐라고는 못해. 도적은 아니야. 합법적으로. 자, 오늘날 보면은 무슨 프랜차이즈점 하는 거 있어요. 프랜차이즈 하는데 계약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꾸 가져가.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수탈해 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남의 것을 도적질은 아니지만 뺏어간다. 자, 제가 이 말씀 왜 이렇게 드리느냐. 이 남색하는 게 죄냐 아니냐 그럴 때 죄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고 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흔히 말하는 기독교 일부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건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 성적 취향이면 창세기부터 그렇게 성경이 있어 그걸 말씀했겠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 중에 제가 몇 군데만 뽑은 것 뿐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뽑은 것 뿐인데, 그런데 이 동성애가 잘못이면 모두 똑같은 잘못이냐 하면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세상이 간음죄로 돌아가니까 탐색하는 자들로 넘쳐나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오지만 그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모두 문제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거 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동성애가 큰 하나님 앞에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 보겠지만은 이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어요. 잘못은 잘못이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할 것이고, 그런데 그거만큼이나 세상에 다른 것들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을 것이 많이 있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만 막으면 뭐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이상입니다. 11절 말씀이 좋으니까는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펴고 계시면 11절 같이 보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15절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로 돌아갑니다. 우리 찬송 한 절 부르겠습니다. 아니,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442장 1절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2절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 12절 이하입니다. 30절까지 쭉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30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네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고행자이었으나 우리가 본인을 이루었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온 사람을 받을 만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하여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화성화성을 하였느니라. 30절 함께 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좀 서둘러 보면 건너 가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미쁘다 아름답도다. 누가 받아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데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진리가 참으로 이제 혼미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는 주로 보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많이 뜨는 것이 첫 번째는 기독교 관계고요. 두 번째 종교 관계되는 것들이 AI가 골라주는지 뭐 하여간 자꾸만 이제 제가 보는 쪽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 타 종교에서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잘못 알아 그래. 그럽니다. 그러면 가만 듣고 보면 솔깃해요. 우리가 뭘 좀 착각해서 그런가 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죄인들 구원하려고 오셔가지고 하신 일 3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부활의 몸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영생과 영벌로 들어갈 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효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성령 보내주심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왜 오셨냐? 그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서 그래. 오늘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집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얼마나 진리가 지금 혼탁해졌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는 혹은 암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괴수라는 건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구주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서 더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불러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괴수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 됩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면 18절 이하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무엇을 가지라 했습니까? 19절에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할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가도록 빛을 받았어요. 희미한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더 밝은 빛은 뭡니까? 그 빛을 받고 낙심할 죄인들이 소망 중에 새로워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믿음과 씻음과 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이 은혜의 역사인데 그것이 믿음 가운데 작동하죠. 불빛이 두 개입니다. 제가 집에서 방에 불을 켜요. 방에 불을 켜는데 그거 갖고는 어두우니까 책상 앞에 작은 스탠드를 놓고 또 빛을 켭니다. 그럼 희미하던 것이 밝게 보이죠. 그것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빛이 있는데 그 빛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간음 하나만 봐도 믿는 신자가 간음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는 간음해도 돼요? 아니요. 양심과 믿음이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교집합,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양심, 하나는 믿는 신자로서의 믿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믿음.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 1장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2장에도 이어져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7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7절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래요?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1절에서 첫째로 그래놓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기도의 대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자, 그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더 기도할 대상이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예, 여기 1절 맨 끝 단어가 뭐냐면 하되 그랬거든요. 하되. 그러면 가로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렇게 하되 무엇보다도 이 단어가 빠졌다고 봐야 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경건한 생활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회가 평안한 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에 끝날 일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뭐까지 기도해요? 우리가 이런 경건한 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 환경 조성될 일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의 기도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아요. 믿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도 산다. 자,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 위해서라는 거 더 나가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4절인데요.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 주실까요? 4절 시작. 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2장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몇 번 나오냐면 1절에도 모든 사람, 2절에도 모든 사람, 4절에도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성도와 인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은 성도보다 큰 집합이죠. 수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계시라 그럽니다. 흔히 말해서 특별 계시, 그리스도의 밝은 빛입니다. 근데 특별 계시하고 무슨 계시도 있냐 그러면요, 이 세상을 돌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예요. 봄에는 씨를 심어야 되고 가을에는 걷어들여야 된다. 이건 일반 계시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뭐로 살아가냐? 믿는 신자는 뭐로 살아가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살아가고 모든 사람, 인류로 살아가며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둘로 갈라져. 어떻게 해요? 신자, 불신자. 이런 논법이 아닙니다. 신자, 불신자 논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특별히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논리로 빠져버리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자기 수양하는 종교화 돼버리는 거. 그리스도 없이.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예수님의 위치가 뭐예요? 중보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중보자. 예,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여럿이라 그럽니까? 하나라 그럽니까? 한 분이시니.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뭐라고 보냐면 5절에 보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도 하면서 사람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틀어보세요. 약간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몇 세까지 공생애를 보내셨죠? 33년. 대략 이제 AD가 BC 4년에 예수님 출생하셨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뭐 등등 있어요. 30년까지가 예수님이 직접 대략 이제 공생애를 보내신 것이라고 하면 30년의 세월이 지나면 60년이 돼요. 이 60년, 요 30년 어간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나 뭐 이런 책들이 다 60년대 어간에 쓰여집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공격을 받아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90년경이 돼요. 한 세대가 또 흘러요. 이때 90년 어간에 성경을 써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 전한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거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강조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중보를 강조하려고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은 본질을 강조하려고 했고 바울은 중보자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약간 헷갈리니까 결국은 한참 5세기에 이르러가지고 켈케돈 회의라고 하는 데서 통해갖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결정이 났지만은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하나님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인 예수님에 관심 별로 없어요. 사람인 예수님을 관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상숭배처럼 들리고 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걸 잘 따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고 바울의 강조점과 요한의 강조점이 조금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신앙을 가질 때 초점을 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무엇으로 주셨으니 6절 말씀인가요? 제가 7절에 6절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으로. 속전이라는 게 뭘까요? 전이라는 건 돈입니다. 돈인데 무슨 돈이냐? 속량하기 위해서 주는 돈. 자, 노예 시장에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나갔어.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 사람 노예로 팔려나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노예 시장에 주인한테 이 노예 얼마에 팔 거요? 그랬더니 50냥이요. 50냥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를 이제 당신 자유인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돈이 뭐가 되냐면 속전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랜섬이라 그럽니다. 속량하기 위해서 주는 돈. 자, 그 속전을 누구를 위해서 속전으로 주셨어요? 그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어요. 이것도 교리상 논쟁이 돼요. 장로교회의 목회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오직 예정된 신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것이다. 이 강조하고요. 감리교회나 이런 데서는 온 인류를 위해 주셨다. 감리교회에서 들고 나올 구절이 어디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골치가 아프니까 이 구절을 다 모아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범위는 모든 온 인류를 위하여 주어졌지만 그 효력은 하나님의 예정된 자에게 미친다. 신학자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이 속전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속전을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돈이다. 근데 그러면 좀 이게 헷갈려져 버려요. 교도소 보내기 위해서 주신 돈이냐? 그거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주신 돈이겠죠. 근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 젊은 한글 세대한테 굉장히 혼란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역 개정판 이하에서는 속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속량이라고 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라도 볼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가르쳐주면 되는데 구속했다 그러면은 교도소 보내려고 체포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여기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갚아주고 구해내기 위해서 주신 돈이다. 이게 속전,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하는 뜻이고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죠? 전도자. 또 사도는 무슨 기능입니까?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보낼 사자, 무리도자.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사도예요. 바꿔 표현하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역이 그 사도적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무리를 앞에 보냄을 받은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파자,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 그 두 가지로 세움을 입은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였다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럽니다. 왜 이방인의 스승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의 스승으로는 베드로가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사역이 바울은 뭐로 알았어요? 이방인들 위해서 사역해야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한 스승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260면입니다. 신약의 260면 15장의 1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로마서 15장 16절에는 무슨 직무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여기 제물은 뭐를 제물 삼았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바꿔 표현하면 이방인을 다른 표현 옛사람이라고도 했어요. 옛사람, 아직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진리 밖에 있는 사람, 그거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피 흘려 죽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복음의 제사장 직무 이렇게 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방인의 스승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방인의 스승이에요. 뭘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과 진리를 가르쳐줘요. 믿음과 진리. 성경 말씀을 알아서 풀어주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므로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방인의 스승된 직무 혹은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복음의 제사장된 직무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제물 삼으래요? 이방인을 제물로. 제사장 직무가 이방인을 제물로. 자, 계속해서 다시 디모데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쭉 좀 읽어야 되겠어요.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과 남자들이 예수님의 영사 중심에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멘. 자, 먼저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중에서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게
그 여자들에 대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대표적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장로교회 합동측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여자 전도사님만 인정하지 여자 목회자를, 여자 목사를 안수하지 않습니다. 세우질 않아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좀 가볼까요? (276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 2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그 전체 자체가 남자와 여자에 관한 그런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인데 16절까지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제가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예, 8절 이하 계속 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6절 함께 봅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예. 자,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이 남성과 여성에 관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가져오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식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창세에 하나님의 창세기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면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의 구별 차이를 두는 교회가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장로교회 합동측 총신대 쪽의 교회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좀 더 넓게 보면 천주교에서 수녀들하고 신부들하고 차이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게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본문 안에 그것에 대한
다른 반전 해석의 가능성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유전이 뭡니까? 유전? 전통입니다. 전통, 트레디션이라는 거예요. 그 전통 지킨 걸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전통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럴 때 그 오래됐다는 것 뿐이지, 전통이라는 건 그렇다는 것 뿐이지, 관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명령된 것은 아닌 거예요. 유전, 전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거 논쟁에서 답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옳고 그른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뭐가 없느니라? 규례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 주신 것이 아니고 전통과 규례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안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건 창세기 기준입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누구로 말미암아 났으니?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사람 중에 엄마에게서 안 난 사람 없죠?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것을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면 유전과 규례, 이 전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정성 있게 끌고 가기 위한 이야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여자 목사님들 많이 세웁니다. 근데 총신대에서 합동 측에서 여자 목사 안 세운다 하는 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옳다 그런다고 얘기하면 규례나 혹은 유전을 따라서는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합동 측이 맞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여성 목회자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변화졌기 때문에. 지금 이 머리에 쓴 거 오늘날 우리가 이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에 수건 안 썼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다 머리에 수건 써요. 머리에 수건 안 썼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낄 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저 자신을 가지고도 얘기하면 제가 통합측이라는 교단에 있었는데 통합측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성 안수를 하려고 해서 제가 나왔던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볼 때 그게 근거가 유전과 규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것 아니었다. 시대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교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합동 측의 노력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각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목사를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각자 믿음대로 하는 일이다.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30년째는 반대했는데 지금 30년 지난 후에는 세우는 것도 찬성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자가 남자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원래 보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다시 디모데로 돌아가서 이제 디모데 8절로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오늘 끝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 중에 영감 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남자는 이게 공격성이란 말입니다. 에너지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하고
다투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영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와 다툼 없는 자. 그런데 여성들은 또 달라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사람들이 단장하는데 영감 있는 여성은 뭘로 단장을 해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요. 보통 사람들은 뭐로 해요? 따은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금이나 진주나 옷이나 그러니까 패션이나 혹은 장신구나 주얼리나 이 헤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꾸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감 있는 여성들은 뭘 한다?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한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여자 성도님들은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 말씀을 시간 때문에 큰 줄거리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구하라. 그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과 양심, 성도와 모든 사람. 이건 다 집합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대립의 개념으로 봅니다. 대립이 아니라 집합의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방인의 스승 되는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 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전진한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전도의 증언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스승 된다. 뭐 하면 돼요? 믿음과 진리로 성경 말씀을 나눠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 이방인을 제물 삼아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들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2023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혹시 말씀 중에 감동 있는 부분을 붙들어 기도하시고 2023년에 꼭 개인의 기도 제목 더 있으신 분들은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발걸음을 내딛는 중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시며 또한 신자들을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모든 것을 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큰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하시되 특별히 신자들을 위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 때 이방인을 위한 스승이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2023년이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갈 때 태산을 넘고 홍복에 가지만은 주께서 도우셔서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와 함께 전진하며 큰 열매를 거두며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27장 1절 한 절 부르고 1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신년집회 첫째 날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력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